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있는 그 가정 성전에서 넘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항력적 순종과 사랑,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총각이 또한 또 하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고 하면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참으로 자녀를 키우고 가는 이 꿈이 아마 처녀와 총각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이런 거와 관계없는 완전 궤도 이탈하여 뭐 이런 것이 있나 할 정도의 그런 관계에서 혼인을 맺고 출발하는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그 선지자라는 그 사람이 이루는 가정이 그렇다는 거죠. 요즘 말은 목사의 가정을 그렇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오늘 하나님께 한 남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 결혼해라. 네 결혼할 대상이 누구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한 여인과 결혼하려는 겁니다. 선지자의 아내요, 제사장의 아내라고 하면 참으로 현숙하고 말씀에 깊이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 순종한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대 선상에 있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바로 불성실한 여인, 그냥 음란한 여인과 너 결혼하라. 하나님이 아예 중매를 희한하게 지으십니다. 짝 지어주십니다. 음란이라고 하니까 여자가 바람기가 있나 보다, 좀 몸을 좀 잘 간수하지 못하나 보다, 그 정도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아예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여인이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율법에도 완전히 어긋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율법을 거스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이 참 안 되죠. 수많은 신학자들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 찾아낼 수 있다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이런 아마 의도로 하신 것 같아요. 호세아, 내가
선지자가 되었으면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지 않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아라 하고 하나님이 아예 코너로 뭐라 넣으신 게 아닌가. 이게 하나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이 이 결혼한 이 성경 호세아 책은요, 외설 중에 외설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엄격한 법을 타파하시며 초월하시면서까지 이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라고 한 이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다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있겠어, 다 알죠, 여러분.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다. 이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긍휼은 언제나 그 엄격한 율법의 바운더리를 넘어간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법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도 먼저 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셨어요. 물론 그 앞에 아브라함이 있죠. 국가의 체계를 이루어가는 그 근간을 이루는 그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율법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말입니다. 법이 참 많잖아요. 두고 온 대한민국도 법이 참 많습니다. 헌법을 최고위 법으로 하고 그 밑에 각종 예하법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바로 백성된 도리의 의무입니다. 매우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법, 헌법이든 무슨 법이든 뭐 어떤 법이든 사랑 앞에서는 법이 항상 뒤로 밀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서 사랑과 법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랑법이 먼저고 율법이 나중입니다. 그럼 사랑 때문에 법도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어떤 법도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보다 먼저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죠.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정법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법을 잘해서 이거를 올바른 사회, 질서 있는 사회를 꾸려나갈까에 관심이 많거든요. 법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이보다 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적용할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입니다. 이 법 정신, 법 철학에 더 관심이 가 있어요. 이거를 이거 옮기기 전에 근본 정신에 먼저 철두철미하게 입각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실행합니다. 즉 법이 왜 존재하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임없는 질문의 끝이 뭐냐? 바로 사람이거든요. 사람. 즉 사람을 살려내는데 바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바로 그 법의 마지막 수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소중하고 참으로 귀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법 철학, 인간 법 철학, 인간애가 있죠. 근데 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뭐 이 세상에 모르는 나라, 공산국가도 알고 있고 민주국가도 알고 있고 독재자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스리랑카에서 창피하게 도망간 그 대통령 그 양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 인간애를 종종 법이란 잣대 앞에 후순위의 무용지물을 만드는데 인간은 아주 이력이 난 존재들입니다. 그 법도 그냥 뭐 좋은 법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기 위한 자기 하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 정글의 법칙, 자기를 살려고 다른 사람은 정글에 집어넣고 다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전쟁의 법칙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참으로 매일 일어나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아수라장,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푸틴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과거로 올라가 보면 소련이 언제 해체돼? 1991년 12월 5일에 소련이 붕괴됐거든요. 그 붕괴된 약 1년 한 반쯤에 소련이 유엔에 기증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큰 기사가 말을 타고 유엔 본부 앞에 있습니다. 큰 기사가 말을 타고 그 기사가 창으로
거대한 용을 찔러 죽이는 그 장면, 그거를 유엔에 기증을 했어요. 좀 말해, 용이란 전쟁과 아주 악과 이걸 상징하잖아요. 세상의 악은 반드시 쳐부셔야 돼. 그래서 나라가 뭔가다. 그걸 기증했던 나라가 이 소비에트, 이 유니온이었어요. 그로부터 좀 더 전에 뭐가 있냐면요. 그때 뭐냐면 유명한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 말씀으로 써는 유명한 이 조각가가 조각 작품을 만들어서 그 당시 어떤 그 전시, 세계 전시 박람회 1등 그랑프리를 차지한 그 작품을 소련이 유엔에 그 다음에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거대 근육질의 그 사람이 큰 해머를 들고 거대한 그 칼을 이게 부셔가지고 휘어버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밑에 뭐냐면 This is the gift of Soviet Un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바이블에 인간이 중요하다. 전쟁은 존재 안 된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벌이는 이 짓이 뭐냐? 전쟁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그렇죠. 사람은 인간이라는 북사벌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따라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엄격한 법과 공의에 대해서 수많게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 바로 이 공의다, 질서다, 이거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의 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세상을 향하여 부글부글 끓 때가 많아요. 그냥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노할 때가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 우리가 참고 우리 몫의 선과 우리 몫의 사랑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잣대로 늘 도전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시도 때도 부딪히는데, 안식일 가지고 이제 첨예하게 부딪혔거든요. 안식일 법으로 말하면 꼼짝 못해요. 어딘 움직이지도 못해요. 지네들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법망을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에 존재하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에 존재하는 거냐고 하나님 딱 부러져 정리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모든 밑바탕엔, 율법 밑바탕에 깔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벌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근간을 이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 율법 위에 하나님이 주님 덮으셔서 사랑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신 거죠. 율법을 바라보는 틀. 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도록 하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요. 근데 이 음란한 여인이 잘 살다가 애 명 낳고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호세아는 이 여인을 또 가서 돈 주고 사서 또 데려오면 또 나가고, 하여튼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을 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인간 뭐 좀 우리 요즘 현대사회에서 봐서도 남편과 아내가 가정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남편이 남편 길 가고 아내가 아내 가는 그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깨지잖아요. 깨진 그 부부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봐서 그냥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아픔과 시련과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상인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아픔을 아우르고 치유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불완전하게 사랑이 온전히 실천이 안 되니까 또 하려고 하다가 또 깨지고,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깨지고 사느니 따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인간의 어떤 사회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사랑 안에 하나로 되어 성숙하기를 원하시 하나님 법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줘가는 게 뭐냐? 그런 가정은 존재할 수 깨어지는 가정인데, 그런 가정을 싸매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상식적인 면에 보면 이 호세아라는 한 사람, 인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정말 수용하기 힘든 것, 저 같으면 절대로 수용 안 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걸 호세아는 걸 그대로 익셉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희한한 선택에 순종을 합니다. 저는 호세아를 읽을 때마다 이 사람 무슨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가 놀랍고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정상적인 남자 맞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캐릭터의 사람이길래 이 하나님의 오퍼를 받아들였을까? 두 가지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 호세아가 태어난 가정이 말할 수 없이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말해지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친히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고 살아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가능했다. 그것도 힘들지만 그게 한 가지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아주 지독한 결선 과정에서 이 호세아가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에요. 아픔은 그만큼 겪은 것이 없고 깨어진 그 상실은 그만큼 겪어본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깨어진 사람도 호세아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를 이렇게 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그 외에는 다른 게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호세아가 넘치는 관용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갑니다. 하여튼 뭐 감안하더라도 호세아의 순종은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살다가 아내나 남편이 도의를 저버리고 도망가 버린 경우도 아니에요. 시작부터 완전히 이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내던진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게 호세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에 대해서 호세아가 전적으로 신뢰했고 믿었다고 하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호세아의 전적인 믿음과 신뢰는 누가 봐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선택으로 인생을 시작하거나 가정을 시작하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인간이 그 어떤 죄악의 심연에 빠져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것을 몸소 겪으면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증명해 준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호세아의 불가항력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참으로 이 사랑에 딱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게 바로 이 호세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없이도 뭐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좀 기가 막혀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없이 하시잖아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호세아가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한 인간의 자발적인 모든 것 포기하고 전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이 구현독에 있는 사랑과 긍휼의 이 호세아는요, 사랑과 긍휼에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오가는 세대,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호세아는 이미 간 사람이죠. 없어요. 고멜도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 동일하셔서 살아있는 교과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또한 사랑과 의리교회의 순종을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도 호세아를 믿은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시킬 만한 엄청난 악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죄악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택하신 것은요, 어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셀 수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집요한 배신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이거 엄청난 이 사랑 방정식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택한 네 이스라엘 민족 나 포기할 수 없다. 그걸 호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라도 이 민족이 돌아올 수 있다라면 이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정말 하늘 아래 이런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신중의 신의 그 은혜와 사랑받은 민족이 어디 있을까? 그들이 입으로 수없이 고백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도 보통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너무 실망감을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의 사이에 낳은 아이 이름에 하나님 실망을 그대로 투영하셨어요. 세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는 아들이에요.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인데 뜻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패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싹 없애고 다시 만들겠다는 그 너무너무 하나님 속상함을 담아놓으셨어요.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거든요. 뜻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도 용서하지도 않겠다는 말씀을 그 의미를 담았어요. 그럼 막내가 아들이 또 태어났거든요. 로암미로 뜻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이제 끝 이거예요. 너무 속상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적어놓을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고 사람을 다시 만들 수 있죠. 그러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집요하게 붙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들면 되니까. 돌로도 사람 또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번 하나님은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것은요, 그 사랑 절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 안 돼. 그 어떤 누구가 무슨 말로 여러분 떠들어도 이야기해도 그거 하나만 놓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방금 호세아서 제자들의 이름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신의 속상함을 그토록 나타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주도적인 사랑을 변개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째와 셋째의 아들 딸의 이름 붙은 그 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부정어입니다. 아니다, 절대로 못한다는 부정어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빼보세요. 여러분 빼보면 언제나 절대로 사랑받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 넣었다고 하나님이 그 하나 넣은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놈 몇 죽겠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팔 수 있습니까? 못 파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늘의 마음이처럼 로라고 하는 부정의 하나님이 담아놓으셨어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집요하고 끈질긴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민족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할 세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이름하여 3-point lesson이에요. 첫째,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죄악의 상황에 처해든 그 죄를 짓고 처음엔 고생하지 힘들죠. 그러나 결코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그 사랑으로 잡아 돌이키신 하나님이세요. 둘째, 우리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민족도 동일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줄 이 시대의 작은 호세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너 나와 파트너가 되자, 이 말이에요. 혹 여러분 말 못할 죄와 허물과 참으로 내가 그렇게 한심해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누르고 스스로를 막 핥히고 나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은 여러분을 결코 놓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즉시 무릎 꿇고 그 사랑 다 들어와서 여러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 사람 안 돼, 구제불능이 할 만큼 못되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까? 있을 거예요.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에게도 그 구원과 사랑이 유효하다, 이것을 알고 그 사람 위해 힘들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멀리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이 시대의 작은 호세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쉼없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을 이미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배신대로 가봐라, 나 못 떠난다, 도망 못 간다 하는 그 약속을 이미 담아놓은 그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38장이에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는데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이야기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38 막장 드라마. 며느리 다말이 대를 잇지 못하게 됐을 때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내용이 그에 담겨 있어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도 나올 수 없는 문자 그대로 막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장 드라마 인생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나오게 하시는 희한한 드라마를 쓰셨어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오랜 시차를 두고 일어난 사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쉼없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당신의 섭리와 사랑 긍휼의 큰 두 개의 축입니다. 호세아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구원과 도움이시라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주인공이었고요. 예언은 뭡니까?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는 돌아오지 않으면 공의와 심판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인간을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호세아가 창녀 출신의 아내 고멜을 만난 것 같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우리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 호세아는 웅변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건과 사고 나고 역경과 고난이 말도 안 되는 실제로 벌어져요. 여러분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아들 세 이름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인간세에 빚어지는 이 모든 가능성을 넘어서는 희한한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간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늘의 구원을 대신 100% 믿고 우직하게 호세아 같은 순종으로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행하시고 놀라운 긍휼로 우리를 확실하게 덮어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덮어주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호세아의 불강력적인 순종, 훗날 아주 훗날 예수님께 십자가에 불강력적인 순종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죄와 사망을 건지는 놀라운 우주 구원을 성취하셔서 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컨펌하셨습니다. 이 주 예수 안에는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내뱉지만 그러나 호세아처럼 그러나 이 안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이루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구원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도움이 강같이 넘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쓰신 이 사랑의 방정식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호세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신 그 현장 앞에 우리가 이 밤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훗날 예수님께서 불강제 순종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들을 건지신 그 구원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만,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눈앞의 현실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불끈 쥐기 전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주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당신의 뜻이 있다면 따르겠습니다. 호세아처럼 아니지만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긍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를 바라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하느님 아버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상을 바라봅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집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있는 가정 속에서 주 놀라운 구원을 이 밤에 이루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